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3일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입니다. 매월 첫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를 공경해온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12월의 첫 토요일인 오늘은 성모 신심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한 근세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도래할 사랑의 문명에 대해 내다보면서 그날이 오면 다시 울지 않아도 되고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불행히 큰 살육이 일어나더라도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도 낫게 해주실 것이며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지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히브리 문명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경건하게 믿어온 아나빔들을 새로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경륜을 과감하게 전한 것입니다.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 선포 활동의 두 축은 마귀들을 쫓아내는 구모 활동과 마귀로 인해 병들고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는 치유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세운 그리스도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으나 구모 활동은 정의평화를 구현하는 사도직 활동으로, 그리고 치유 활동은 의료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사도직 활동으로 계승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 고난과 병들고 허약한 이를 돌보는 치유의 임무였으므로 교회도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대로 거저주는 방식으로 이 두 분야의 사도직 활동을 이어온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이 구마와 치유의 사도직 활동을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펼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유럽에서 출발하여 인도와 일본에까지 갔습니다. 그가 시작한 아시아 선교 활동은 중국에서도 이어졌는데 그 중에 마테오 리치와 판토아 등 예수의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서양 천주교 교리를 번역한 서적들을 조선에 유입시키는 바람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이름은 그가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있는 하비에르 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바스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주위의 프랑스나 스페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한국어와 같은 어법 체계를 지닌 언어를 구사합니다. 주어와 목적어, 보어, 다음에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바스크족은 고조선이 붕괴된 이후에 유럽으로 이주한 고조선 문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럽인들 사이에서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의로움의 가치에 대한 용맹함도 남다른 이 바스크족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이래 이냐시오 로요라를 비롯한 숱한 성인 성례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교를 개척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비롯해서 남북 아메리카 선교를 개척한 스페인의 유명한 무장들 다수가 바스크족 출신인가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통치를 종결시킨 선두 해방자 민족도 바스크족이어서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공동으로 영웅으로 숭배하는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체 게바라 등도 바스크족 출신입니다. 현재 스페인에서도 독재자 프랑코 총통이 파시스트 독재를 감행하던 1930년대 당시에 민주공화파 운동을 전개하여 항거했다가 혹독한 탄압을 받았는데 이 무렵 바스크족에 당한 순환을 화가 피카소가 게르니카의 대학살이라는 그림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 학살 이후 1950년대에 바스크 지방에서 사제로 서폰받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신부는 가톨릭 사회 규례에 따라 협동조합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습니다. 본래 대서양 연안에서 고래잡이와 원양어업을 개척하여 부유했던 바스크족이 프랑코의 탄압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 호세 마리아 신부의 이 협동조합 운동 덕분에 현재는 스페인 안에서도 손꼽히는 자유와 복지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이러한 바스크족의 특이한 문화를 풀지 못하고 있으나 고조선 문명을 이해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24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무려 2300년간 존속했던 고조선 문명이 붕괴된 이래 서방으로 이주해온 고조선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와 만주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고인돌 유적이 그들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주변 민족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들이 뛰어나서 일찍부터 원양어업에 진출하여 고래잡이와 대구잡이를 개척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도 바스크족의 항해술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국부론을 써서 유명해진 아담 스미스도 바스크족이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배를 타고 나아가서 고래와 대구를 잡아서 유럽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착안한 저술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스크족 출신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루터의 행위로 촉발된 서방교회 분열의 혼란 속에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진로를 아시아에서 개척하려던 선교가 지니는 의미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곳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고 이 아시아에서 출현한 복음과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를 향하여 서진했다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에 의해서 1500년 만에 동진하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아시아 선교의 첫 활동을 한 일이 일본에 도착하여 한 절에 들어가 주지 스님에게 성모와 상문을 건네준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선교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즈음 복음화 제3천년기의 시점이었던 대신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당부를 기억합니다. 그 당부란 서양 선교사들이 500년 이래 개척했으나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아시아의 복음화 과업을 이어받는 일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함께 대희년 맞이 아시아 주교 신우들을 열었던 아시아의 주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아시아 복음화의 과업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염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당부와 염원이 담긴 문서가 1999년에 반포된 아시아 교회입니다. 이 문서의 말미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제자의 모범이시며 복음화의 빛나는 별이신 마리아께 언제나 들어주시는 그분의 귀와 언제나 맞아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의 기도에 전적으로 저를 의탁하며 그리스도교 제3천년 기의 문턱에서 아시아 교회를 맡기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신 성모 마리아님, 구세주의 동정 모친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 당신 아드님께서 아시아 땅에 심으신 교회를 자비로이 돌아보소서. 또한 교회가 아시아에서 당신 아드님의 봉사와 사랑의 사명을 지속하도록 그 모범과 길잡이가 되어주소서.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려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온 마음으로 자유로이 받아들이셨으니 저희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저희 마음에서 비워 높은 데에서 오시는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채우도록 가르쳐 주소서. 성모님께서는 마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 뜻의 신비를 묵상하셨으니 저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격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서둘러 방문하시고 해산을 기다리는 그 일을 도와주셨으니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저희도 그러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얻게 하여 주소서. 성모님께서는 주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셨으니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기꺼이 선포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성모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동정하시고 아드님께 그들을 대변하여 주셨으니
결코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세상을 대변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당신 아드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서 계셨으니 고통받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고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되려는 저희와 함께 하소서. 성모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으니 저희가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참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교회의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그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소서. 새로운 창조의 어머니이시며 아시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 자녀들인 저희를 위하여 이제나 언제나 빌어주소서. 교우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아서 사람들에게도 거저주는 선교의 전통을 세운 데 따라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도 어렵사리 동방으로 가는 먼 항해길을 개척하여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거저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이 저술한 한역 서학서들 덕분에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으니 우리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바닷길이 막혀있던 500년 전에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목숨을 걸고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거저 전해주었는데 이제 우리도 거저받은 복음을 우리의 혈육인 북녘 동포들과 또 우리 이웃인 아시아인들에게 거저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려는 한민족의 아나빔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